아마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기도원을 자주 가셨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부흥회를 경험하신 기도원 세대이실 겁니다. 저는 기도원보다는요 캠프 수련회를 더 많이 경험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기도원은 저는 가본 적은 없고요. 여러 전국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캠프 수련회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지난 2월 초에도 제가 청년들과 조이 코리아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캠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캠프에는 한 1,700명 정도가 모였었고요. 대부분 청년들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전에 제가 10대, 20대 청년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결단하고 눈물과 콧물을 다 흘리며 이 앞에 무대까지 나와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다 있으시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회에서 말씀 듣고 소리 지르며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내가 뜨거웠던 그리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오늘 말씀과 같이 변화산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특별집회, 부흥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졌던 그 순간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는 경험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영광의 순간이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내려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준비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이다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산을 헬몬산 또는 다볼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듣고 곁에서 바라만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제의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전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거 그리고 그 영광의 모습을 이 높은 산에 올라가 실질적으로 3명의 제자가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에 결정적인 계시의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는, 즉 구약의 말씀 율법과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시 그리고 예언을 모두 다 성취하신 분임을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예언도 다 알았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눈에는 영광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신앙의 절정과도 같은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영광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반응은 매우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빛과 같이 나를 감싸는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지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욕망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대 때 수련회만 가면 왜 이렇게 좋은지요. 3일 내내 매 끼마다 맛있는 게 나오죠. 매번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제일 좋아요?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3일 보통 2박 3일 수련회를 했으니까요.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나면 수련회장에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나가면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수련회장만 있으면 다 같이 매 순간 떠들고 놀죠. 맛있는 거 먹죠. 매번 선생님들이 간식 주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며 선생님들의 찬양팀과 하루 종일 찬양하고 놀죠. 그러니 이곳이 좋사오니 저는 다시 학원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같이 빛나죠. 옷은 또한 빛과 같이 내 눈에 영광으로 다가오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죠. 그러니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짙어질수록 또한 그 은혜와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산 위의 신앙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제안에는 중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영광의 목적은 머무름이 아니라 보냄, 파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변화산은요, 이 높은 산은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지으시죠. 베드로의 이 제안과 이 말 할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중요한 핵심은 이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에서 중요한 핵심은 보라 예수님을 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았다라는 사실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보여줬던, 그리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계시의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에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순종할 것을 요청 그리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내가 한 체험의 강도가 아닌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해서 뜨거움을 받았어, 방언을 해, 내가 이러한 임재와 이러한 경험을 했어가 아니라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럼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영광의 임재를 토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는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는 분명히 순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거룩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만지시며 일으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영광에 계시는 인간을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길을 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문제가 없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죠. 부흥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셨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지셨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여전해요. 문제가 없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영광의 경험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요. 고난을 없애고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가
이후에 그 영광을 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문제를 없애줄게. 아니요, 그 문제를 통과하여 가. 내 말씀과 내 뜻에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그 산에서 보았던, 느꼈던, 경험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계시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순간순간 때때마다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 억울한 일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길을 영광과 승리의 길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들의 오해를 고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였듯 예수님, 인자도 그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체험 이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아닌 더 깊은 순종과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시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힘으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배당에서 받은 감동과 가정과 일터, 관계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자리를 떠나 일상의 인내와 정직, 용서와 섬김으로 바뀌어 나타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은 나만을 위한 위로가 아닌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의 산 위에만 머물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한 순종과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종교적 열심을 위해 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새벽에 깨어 들은 첫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받은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참된 제자도는 영광을 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본 자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병든 자들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 복음이 필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 속으로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본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삶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산 위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영광을 보셨습니까? 이제 영광을 보았으니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귀한 은혜와 큰 영광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며 참여했던 수많은 예배와 집회와 부흥회와 수련회,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쩌면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그곳이 좋으니 그 경험과 그때의 기억과 임재의 그 느낌 가운데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를 더욱더 구하며 그리고 그때의 순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때에 받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힘으로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나의 일상에서 아픈 자들을 싸매며 복음을 전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일상에서 열매로 맺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